제가 원하는 부활은 육신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전인적 부활입니다. 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인간인데 영육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요 또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을 주셨는데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아침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부활을 증거하시는가, 오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시고 다시 이 땅에 사신 것이죠. 근데 죄를 해결하시는 것만으로 본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에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은 우리가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고 육신이 다시 무덤을 가르고 일어나서 불사조와 같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의미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며 성경적 의미가 이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죽음에 예속되거나 죽음에 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잖아요. 또한 한 가지 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접붙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회복하고 구원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예전에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거기 풍요로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거기에 동참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올바른 성경적 죽음의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매여 산다면 참다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고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한 다음에 얼마 못 돼서 2장에서 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죠.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어깁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걸 따먹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냐면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명 대신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죽음이 아닐 수 있겠죠.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신학계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 부활의 권면과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죽음을 바라보는 한 가지 견해 가운데 이런 견해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이 창조된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자연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연적 죽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생성과 소멸의 이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견해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불사조, 영원 불멸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부활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죽고 영혼만 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의 사상인데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전인적 부활이죠. 이거를 가르치는 책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이 죄로 경험하는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일환, 죽고 태어나고 소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죠. 창조가 하나님의 사역이었듯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면 저 앞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이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이렇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상과 함께 나의 안에 나를 위한 그런 인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저러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죽음,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인간의 죽음은 결코 심판이나 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속한 것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개 있죠.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의 죽음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열조들의 죽음을 심판이라 벌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유한성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쭈글쭈글해지고 흙으로 만드는 육신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다 수고 많이 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에도 죽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죽음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운이 지냈다 그러잖아요. 이 피조물의 유한성은 하나님의 창조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제한적이고 유한해요.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과 육의 합일체로에서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 제한성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제한성 때문에. 여러분 이
출생과 죽음 사이를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인간과 역사는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이만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죽음, 하나님 창조의 일환으로서의 죽음,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죽음을 모든 인간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 아까 그 인간의 반대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세상과 함께 나 안에 뭐 이렇게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간 인간이죠. 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죄의 대가로 심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악된 삶의 벌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인간은 죽음을 벌로 저주로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저는 그런 목회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제가 책 속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의 의미가 벌로서 체험되는 게 아니라 저주로서 체념과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환희. 그렇게 체험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된 인생의 부활은 심판으로 경험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삶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이 삶이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인간의 삶이라면 죽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성경의 일관적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은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단절되고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안에 세상과 함께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삶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말로 하면 죄악된 삶이죠. 죄악된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을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사는 건 너희들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과 하나님의 뜻에 끼어가지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죽음이란 뭐냐? 모든 관계의 단절이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먼저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이웃과도 분리되고 자연과도 분리되고 스스로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만 남게 돼요.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관계들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무관계성의 시간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나 혼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무관계성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거기 가두어요. 혼자 남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과 영생은 이제는 육체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기,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뜻이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궁핍과 결핍, 유한한 삶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분의 풍요로움과 그분의 영원성에 참여하겠다는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죽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원한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오직 자기 세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거기서 쭉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기를 무에서부터 와서 무로 돌아간다고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죽음보다도 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만 가능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열조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 그 자체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기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죄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또 시편 116편 15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육체적 죽음 자체를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우려하는 죽음은 죄악된 자들의 죽음이에요. 복이라고 얘기하고 귀중히 보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며 오늘 부활을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부활의 의미를 나누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절대 죄인으로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기신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 뭐냐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인간.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인간. 그게 바로 접니다. 왜 이혼 안 하세요? 그게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죽음과는 어떤 것인가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할 때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네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크로스의 이 단어를 이 내용을 좀 공부해 보면 이 죽은 자의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첫 번째는요, 살아있다가 죽은 거죠. 이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나서 이렇게 하다가 늙어서 죽는 거죠. 이런 죽음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의 죽음관의 이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개념이죠.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것도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 생각엔 부활도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면적 죽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죽고 난 이후에 영육간의 부활도 매우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부활은 성도의 삶의 여러 여건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도 상실하고 기쁨도 잃어버린 채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은 것으로 다 심고 그렇게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개념에 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의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의 이 죽음의 인식. 사대교회가 이 소아시아 교회의 큰 사거리에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역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동아리도 많고 뭐 하니까 야 우리 교회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판단은 그러냐? 네가 살았다고 여기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네크로스의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건 확실한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에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나중에 불사조와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간다. 이 사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부활 이후에 그 능력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57절과 58절을 여러분 한번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7절과 5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었다가 불사조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꾼으로서 이 헌신의 삶으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정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벌로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시간 속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헌신적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구원도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요, 오늘도 일어나고 미래도 일어날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삶에 걸쳐서 계속 일어납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2000년 전의 사건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미래에 내가 죽으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삶 속에 계속 지금도 일어나야 될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이, 부활이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필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문제예요. 과거 일로, 지금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미래 일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인식하는 게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일어날 복을 꿈꾸며 지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전도와 선교로 더불어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현재적인 삶이 없냐? 있어요. 근데 약간 달라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현재의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육신의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말도 되게 좋아해요.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이 현실에 충실한 건 사실인데 차이가 있어요. 믿는 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의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적 제게 주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적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기자, 살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라.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즐거운 게 좋은 거 아니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육체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약간 다르죠.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이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천국까지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 위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서를 통해서 그런 많은 죽은 자들이죠.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에요.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29절 읽으셨잖아요. 29절에 죽은 자에 대한 개념도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죽은 자를 위해 받는 세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돈 내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첫째,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 둘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돈이면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냐는 내세지향적 삶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내세의 삶을 꿈꿨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행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불사조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부활을 누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이 땅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간 십자가적인 삶을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려면 부활에 합당한 삶을 부활 이후에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되네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부활 자상이에요. 이거를 현존하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부활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부활관과 신앙관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주고 세상과 함께 편함과 더불어 나를 위한 삶을 살려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참 의미는 죽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사단이 어떤 유혹이 와도 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냐? 인생 한 번밖에 없어. 야, 뭐 그렇게 살아. 주일날 이 좋은 날 꽃놀이 안 가고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놀아. 기회 있을 때 놀아.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다 고향으로 낙향해서 고기잡이 다시 어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갔는데 못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베드로도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3번이나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참 베드로가 베드로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21장을 통해서 이거 21장이 약간 부록 같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딱 끝나면 좋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요한이 뭘 알려주고자 하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줘요. 이 못 알아보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딱 가가지고 꿀밤을 한 대 팍 때리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냐?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시냐면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전하시는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너 나를 어떻게 못 알아보냐?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너 그러고도 네가 내 일을 한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한다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내 것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53절에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건데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입을 육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귀해요. 찍어 바르고 입히고 가꾸고 성형수술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뭐 아무튼 가꾸는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육체가 나중에 부활할 때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수요 사경회 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썩어질 것 가지고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 썩어질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 내 편의대로 받아들이는 거 다 포함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참된 부활의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죽을 자들 누구라고요? 살았는데 산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못해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부활절 지나가는데 또 한 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바뀌잖아요. 그럼 내년 부활에 또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요. 새벽마다 살아나면 좋겠죠? 안 좋은가요? 다음 해 부활절에 살아나시려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아침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